오늘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시의 제목입니다. 우리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였고 또 우리 사상의 지도자였던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그 유명한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도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고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이러한 친구, 이러한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거, 그 신앙생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그는 나의 친구이고 나의 버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 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주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거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뭔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오다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고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십리길을 가려면 신발을 챙기고 백리길을 가려면 가방을 챙겨야 하지만 천리길을 가려면 사람을 챙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른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도 역시 사람이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웃고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합창단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LA에 목요일 날 도착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그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제가 공항에 가서 라이드를 해야 됐고 그날 저녁에는 저희 집에서 잠을 재워야 됐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민박하신 분들 있으시죠? 근데 그날 목요일 날 사실은 그 주간이 너무 바쁜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목요일이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쪽 동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결항이 될 수 있으니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루만 늦게 왔으면 좋겠다. 제 마음 가운데 하루만 늦게 내일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면 토요일 날 저녁에 단교회 가서 연주하고 주일 날 우리 교회 하는 건 문제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날 제 LA 공항에 그것도 늦게 도착했어요. 밤에 8시가 넘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교회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학생들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또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민박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불편했지만 부담도 됐지만 정말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기쁨이 남고 행복감이 남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만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조금 불편해도 의미 있는 일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자, 당신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시작. 당신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다. 지지고 볶고 싸워도 당신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이제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약관 2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한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하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군대장,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되었고 더욱이 왕을 능가하는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직 그 권력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것인가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다윗 앞에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기다리고 있고 또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왕이 되기까지 경험해야 될 광야 학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해주면서 그리고 다윗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야, 우리 친구하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하자. 우리 학생 때도 저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하자. 그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관계로 보나 나이로 보나 요나단은 절대로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했다면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친구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귀한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치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방을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어린이 용품, 아이 용품을 준비하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를 보면 천하보다 뭐가 귀하다? 목숨이 귀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 주위의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세상보다 더 크고 귀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 그때부터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얻어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 존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얻은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혼자서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아론과 용감한 장군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어요. 한 번은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좀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이 불리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모세의 좌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동역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역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사역의 능력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뭐 혼자 해도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옆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기 어려웠어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 과거를 사도들이 알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잘 사람들이 안 믿어주려고 할 때 바나바가 사도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잘 인도해 가서 드디어 바울이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동역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총 한 50여 명의 이름이 쫙 언급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베베, 아가야,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동역자의 친구가 있었어요. 다윗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살아나고 요나단이 없는 다윗 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내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또 나는 누구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기업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수많은 기업을 조사해서 그 중에 소수의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에서 투자하면 거의 100% 다 성공하는 기업이 되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기업을 선정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회사의 대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기업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팀워크를 봅니다. 그들 공동체의 팀워크를 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오늘날 시대가 원하는 사람은 독불장군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오사카의 상인들이 일본 경제의 기둥이라 그럽니다. 이들이 지난 400년 동안 일본 경제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오사카에 있는 상인들이 감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글을 좀 읽어보니까 그 오랜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얻게 된 노하우, 축적된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상인이 어떻게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단명한다는 거예요. 오사카 상인들의 대표적인 정신은 뭐냐면 이익은 나중이고 올바름이 먼저고 덕과 신용이 먼저다. 그래서 돈을 남기는 것은 가장 낮은 것이고 가게를 남기는 것이 중간치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깁니까? 내가 머물렀던 자리,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 친구를 얻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사람이 귀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귀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는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관계, 좋은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첫 번째,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주위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 내 직장 동료가 됐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복을 받아도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나하고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도원에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나날이 침체해 가는 거예요. 급기야 이 수도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회의가 벌어졌대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근처에 아주 지혜로운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랍비에게 찾아갔더니 이야기를 다 들어본 후에 랍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수도원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고 말하시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은 사람이 우리 수도원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도원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날 원생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수도원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요, 누구를 만나도 굉장히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받고 막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 수도원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 누구지? 하면서 사람들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어요. 혹 저 사람인가? 내가 옛날에 저 사람들 실수했는데 앞으로는 잘해야지 하면서 잘해주고 반갑게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관계가 계속 되다 보니까 딴 사람은 날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도원에 활기가 넘치게 되었고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예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인간적인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친구가 된 거예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여기 보십시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공통 분모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 하나가 됩니다. 예전에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에 요나단이 굉장히 용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 혼자 블레셋 진영을 습격해가지고 혼자 싸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어떤 그런 전과를 올립니다. 그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혼자 뛰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게 용감했던 요나단이었는데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뭐라 했어요? 17장 47절 말씀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요나단이 봤어요. 인물은 인물을 알아봅니다.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그대로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마음으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성이 통한 것입니다. 영이 통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이자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더불어 함께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자른다 그런 말이에요. 자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반으로 딱 자릅니다. 반으로 딱 자르고 그 사이를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피로 맺는 것입니다.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누군가 깨버리면 우리도 이 잘라진 짐승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같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성경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품어주고 한 마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보니까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많은 사람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통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진실한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도 교회 오면요 어색해요.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관계 맺는 것도 어색한데 세상 속에서 세상 친구 만나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면 교회에서 영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간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세상 친구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도 말이 안 통해요. 땅이 전부라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게 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예전에 세상에서 좀 노시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입고 예수 안에 그래서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나도 예전에 그랬구나 라는 걸 그때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계세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수준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피하지 말고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그게 좋아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시고 창녀를 만나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영적인 어떤 성숙함을 가지고 인간관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만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의 꿈을 들어보면 꿈이 뭐야? 인생의 꿈이 뭐니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어린 시절의 꿈은 다 도와주는 거, 나누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겨야 되고 밀어내야 되고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친구가 없다. 정말 친구가 없다. 그러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조금 욕심을 버리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돼요. 사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요나단은 절대로 다윗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요나단은 이미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동안 전쟁터에서 굉장한 이 전장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 이전에 누가 최고였어요? 요나단이 최고였어요. 더욱이 요나단은 왕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서열 1위예요. 황태자예요. 그러한 요나단에게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아버지도 다윗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염려하는 그때에 그 어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친구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도 인간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냐 친구냐, 왕의 자리냐 아니면 순수한 우정이냐, 이 두 사이를 놓고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단이 자신의 욕심과 야망보다는 신앙을 선택했고 윤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했고 그를 존경하기로 결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비난해요. 왜 그래요?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어서. 근데 그런 마음을 비우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잘 섬겨주면 그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는 길이고 그도 사는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요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축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요나단에겐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울 왕가가 이렇게 무너질 때,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
몸도 불편하고 다리도 이렇게 저는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평생토록 다윗이 자기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족으로 그렇게 대우해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사랑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요나단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또 많은 복을 받을지도 몰라요.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논리예요. 그러나 이러한 삶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논리입니다. 사실 욕심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불교의 영성이거든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건데, 사실 욕심은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욕심보다 더 귀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 영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유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억하십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옛날에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이 중요하지, 가고 나서 잘 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논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중요한 과정과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과 칭찬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상은 연필하고 공책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필 주시고 공책 주시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과 칭찬이 그분 앞에서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먼저 만족을 찾으려면 우리는 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먼저 친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신앙생활,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에 늘 다윗이 의지했던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삶의 발자취를 또 돌아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웠던 참 고난의 삶을 지냈을 때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하고 친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다윗이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품으시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그에게 기대하듯이 그도 나에게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